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죠. 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이니만큼 우리 앞뒤 양옆에 분들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생. 왜 그것이 가장 위대한 탄생인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성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득히, 마음 깊숙이 진정으로 깨닫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예배의 시간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각자의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신 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헤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함께 노래합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는 그 어떤 세상 근심도 흔들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대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대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그네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네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에 평안하니 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쉬는 그 평안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통하여 보이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되새기시면서 주님의 평안 안에 매일 안식하는 마음으로 그 평안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찾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그 표대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주님 안에 두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마땅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십자가의 길, 좁지만 아름답고 찬란한 그 길을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길로 걸어가는데 더 지침 디딤돌이 될, 추춧돌이 될 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따라서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만나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이 예배의 시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며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한국에 방문하신 적이 언제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한국에 방문한 것이 가장 최근에 방문한 겁니다. 거의 13년 만에 한국에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울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롯데타워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123층 건물인데 실제로는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나오기 전에 잠실에 살았었는데 처음에 롯데타워 기초 공사를 할 때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공사 지역을 둘러 막았습니다. 기초 공사를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공사가 다 완성되는 것을 못 보고 미국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롯데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로 무려 40m 정도를 파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거의 13층 높이에 해당하는 높이를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단한 암석을 찾아서 지름이 무려 1m에 길이가 30m가 되는 거대한 기둥을 거의 108개를 거기다가 박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기초 공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기초 공사를 단단하게 한 것일까? 그것은 그 위에 세워질 건물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초고층 빌딩이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건물을 위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공사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볼티모어 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아마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뉴시티 교리문답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저도 당연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교리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딱딱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독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설명만 가득 채운다면 듣는 분이 쉽게 지루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리의 핵심을 설명하지만 성도님들께서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리를 다루고 있는 책 3권 정도는 꼭 참고하면서 그리고 필요한 책들을 더 참고하면서 교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리 설교의 약점은 단순히 추상적인 설명만 하고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하는 모든 설교는 성경 말씀과 반드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단순히 신학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것이 꿈만 같고 또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볼티모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교리 설교라고 생각을 했고 계획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교리 설교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번에 교리 설교 1년 동안에 이 모든 52번의 설교를 통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마음이 너무 뿌듯한데 뉴시티 교리문답 전체를 설교의 포맷으로 다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목회자의 큰 특권이고 또 영광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리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보면서 설교로 다루었다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기념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번 교리 설교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리 설교는 전체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이 큰 3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전체 교리를 다루면서 균형적인 시각을 성경적으로 더 공고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교리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피택 훈련을 할 때에도 교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또 세례 교육을 할 때도 뉴시티 교리문답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단순히 설교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중요한 직분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성도님에게 대해서 중요한 교육이 되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잘 들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덕분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닦았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화가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종종 화가 날 때가 있지만, 특별히 화가 날 때가, 좀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혹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하고 또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지식인 초대석이라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아주 훌륭한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본 그 프로그램에는 유명한 정치평론가인 유시민 씨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한국에서 진보적인 정치평론가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분입니다. 처음으로 이분의 인터뷰를 진지하게 보았습니다. 이미 100만 명이 본 영상이고 1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배울 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또 화가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을 보고 깨달은 것은 이분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이다라는 겁니다. 이분의 인생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의 기초에는, 그분의 인생이 세워진 그 기초에는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철저하게 진화론에 기반해서 본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영상의 일부분들을 글자로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정확하게 워딩을 따왔습니다. 먼저 유시민 씨는 다윈의 진화론에 기반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다윈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우리는 별게 아니야. 그냥 자연의 일부고, 이 자연 속에서 생명이 탄생해서 쭉 진화해 온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유시민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진실을 얘기해 준 거죠. 우리 엄마가 누구인지, 우리 엄마는 아메바하고 같은 공동의 조상이라고 말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시민 씨 입장에서 이런 인간은 어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유시민 씨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설계한 삶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가장 적합하다. 그것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는 거다라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 같은 건, 그런 건 없고,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인생의 전부다라고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인생의 의미는 뭐냐? 그건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방식, 살아가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불어 넣는 거거든요 라고 유시민 씨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인간의 인생의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은 기계랑 똑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좀 특이해서 원래는 생존하라고 만들었는데 유전자가 우리가 딴짓을 해요. 생존도 하면서 나는 뭐지? 어디서 왔지? 왜 존재하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걸 자기 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라고 만든 기계가 동시에 시키지 않은 일을 자꾸 해요라고 유시민 씨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은 아메바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 따위는 없는 것이고 삶의 목적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냥 살다 보면서 너가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소름 돋고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분은 자신의 조상이 단세포인 아메바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그럴 수 있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말로 표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윈이 우리 엄마의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무가치한, 아무런 목적이 없는, 차갑고 냉정하고 의미 없는 공간으로 이 세상을 순식간에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참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유시민 씨가 본인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두 가지가 책 읽는 거 하고 뭐 먹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의 한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먹을 때 행복하고요, 책 읽을 때 좋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진짜 경험하고 믿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인생에는 아무리 큰 행복을 찾아봐도 맛있는 것을 먹는 거랑 책 읽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이구나. 자기가 지적으로 만족을 느낀다면, 육체적으로 만족을 느낀다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구나 라는 걸 진지하게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데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계십니까? 어떤 행복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 교리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52번 마지막 번호입니다.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타락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곧 새로운 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하고 영원히 해방되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새롭게 회복된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교리를 묵상하면서 이 질문부터 정말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가? 영생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핵심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왜 영생을 주장하는가?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죽음, 인간이 당하는 죽음이라는 걸 최악의 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주와 인생의 기초가 바로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생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식물과 조류와 땅의 짐승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이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마스터 디자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우리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요, 코도 있습니다, 입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질은 당연히 흙입니다. 썩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호기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가지신 그 독특한 것을 우리 인간이 받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앨리슨 우드 브룩스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대화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책인데 정말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질문하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 과학자들은 영장류 동물 보노보가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를 상징하는 렉시그램이라는 그림 문자를 이용해서 인간과 놀랄 만큼 훌륭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동물은 질문에 반응하고 대상을 식별한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수준으로 훌륭한 영장류 동물이라도 질문을 던질 줄은 모른다. 질문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고유한 접근법이다. 질문은 우리가 타인의 생각에 관심을 지녔음을 나타낸다. 그것은 인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그리고 놀라운 행위로 만들어주는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노보라는, 제가 찾아보니까 인간이랑 굉장히 비슷한 고릴라처럼 생긴 어떤 비슷한 영장류가 있는데, 심지어 보노보는 그림 문자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의사소통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은 할 줄은 모른다는 겁니다. 질문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동물을 훈련시켜도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진 종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의 능력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독특한 능력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인간의 탁월함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인간은 그저 진화의 결과라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간과 동물은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아베마가 인간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보시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성하시면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겁니다.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류가 죄로 인해서 망가집니다. 그 대가를 자신이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며 죄의 대가인 죽음을 우리가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갈망하는 완전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한 행복,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유시민 씨는 자신의 삶의 기초를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인간을 기계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머니의 비밀이 밝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 본능과 영혼 속에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다른 짐승들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왜 주어졌는가? 왜 나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누구에게 얻겠습니까? 나랑 똑같이 죽는 인간에게 물어보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보지도 못한 교만한 인간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그저 나보다 IQ가 조금 높다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답을 얻겠습니까? 인간에게서 이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그 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마음 안에는 공허함과 고통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인생의 모든 것을 발견한다는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압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리의 답을 보면 이 답 내용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생은 타락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곧 새로운 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하고 영원히 해방되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새롭게 회복된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죽음을 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책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따위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은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들어갈 곳은 완전한 세상이고 완벽하게 회복된 창조세계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죄와 환경오염으로 망가진 이런 세상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상태로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회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인 J.C. 라일의 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면서도 굉장히 시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심할 것이 하나 있다. 구원받은 자들이 미래에 누릴 행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일단 이것은 끝이 없다는 뜻이다. 즉 그 행복은 절대로 끝나지 않으며
진부해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다. 성경은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성도는 낙원에 한번 안착하면 더 이상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그들이 받을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행복이구나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곁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결말이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약속된 미래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에 이 뉴시티 교리문답을 끝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만족과 지적인 만족만으로는 그 누구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와 회복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의 인생도 쉬운 인생은 없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분의 재림의 때이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기쁨과 또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구원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 동안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또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면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동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행복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말마다 깨어 기도하며 깨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세상은 하나님을 비웃고 세상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초월한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붙들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 볼티모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며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 개인과 제 자신과 하나님 우리 볼티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얽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귀한 교리를 1년 동안 살펴보며 또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바로 그 존귀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알았다면, 또한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심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평생 동안 깊이 알아가며 깨달아하며 참으로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바른 교리 위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낮은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진리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 볼티모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믿음과 용기를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